왜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져 있는 기분이 들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일상의 패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를 막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먼저 살펴볼 것은 원망과 부정적 언어의 습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무엇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죠. 이집트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하면서 말입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이 죽겠다고 말했으니 정말로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위력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원망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현재의 어려움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문제에 고정되면 해결책을 보는 눈이 흐려져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 대신 패배의 선언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힘들겠다,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매일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입술로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면 마음이 그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결국 삶 전체가 그런 패턴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반대로 감사의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영적 법칙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아요.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했듯이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성도님도 매일 아침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미움과 원한이 우리를 영적 감옥에 가두어 놓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단순히 인간관계만 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벽을 쌓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했어요. 즉,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뜻이죠. 악마의 전략을 보세요. 그는 우리를 원한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계속해서 상처를 곱씹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통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피해자 의식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죠. 한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10년 전 동업자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 후로 계속 그 사건을 붙잡고 있으면서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사업이 그 이후로 계속 막히기만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들이 와도 번번이 무산되고 좋은 파트너들도 중간에 마음을 바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죠.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울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나를 해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용서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다시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앞서 말씀드린 그분도 용서를 선택하신 후 6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고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계세요. 용서하는 순간 영적인 막힘이 뚫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다룰 습관은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해요.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면서도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적은 우리를 파괴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기도가 선택사항이 되고 성경 읽기가 부담이 되면 우리는 영적 힘을 잃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와 말씀 읽기를 미루다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를 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지고 믿음이 약해지며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죠.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몇 시간씩 할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혼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된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위치에 서게 해줘요.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것과 같아요. 안테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송이 나와도 받을 수 없듯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장애물은 은밀한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는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예요. 사탄은 고백하지 마라, 어둠 속에 숨겨두어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곳이야말로 죄가 가장 강하게 뿌리내리는 곳이거든요. 잠언 28장 13절을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수치심이에요. 그는 우리가 너무 멀리 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침묵 속에 가두려고 해요. 하지만 죄를 오래 숨길수록 그 죄는 더 깊이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마치 감염된 상처를 덮어두면 더 악화되는 것과 같아요. 해결책은 고백과 회개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나 동역자 앞에서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덮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든 하나님은 덮어주실 거예요.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습관은 오직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교묘한 함정 중 하나예요. 교만이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속삭여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타락을 가져온 거짓말이었고 그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자기 힘에만 의존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지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 의존하면 승리로 이어집니다. 해결책은 항복이에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계획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 힘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 눈을 열어줘요.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영이 약해지지만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를 강하게 세워줍니다. 숨겨진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만 고백은
자비를 가져다 줘요. 자기 의존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영적 장벽들이에요. 이 장벽들을 허물어뜨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전에 없던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일상의 잘못된 습관들이 그 축복이 우리 삶에 부어지는 것을 막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이 장벽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질 거예요.